하세요.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네,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최고 최상의 복입니다. 지난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우리 50주년이 되는 그 신년의 축복을 받읍시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인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 최상의 축복인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떤 복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최고 최상의 복이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최고 최상의 복을 달라고 했을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그 병에서 빨리 노임받기를,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꼬여 있을 때 그 사업이 잘 풀려서 잘 되고 그쪽 세계에서 대기업 반열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소원하고 꿈꿀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 부모들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대학 들어가는 거죠. 대학도 이제 2호선에 있는 대학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험생들만 아는 얘기예요. 2호선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관심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2호선이 다니는데 보면요, 대학교가 엄청 많아요. 2호선에 걸쳐 있는 대학이. 그래서 2호선에 걸쳐 있는 대학만 들어가도 진짜 좋은 거거든요. 대표로 해서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에요. 좋다 뿐입니까? 어쨌든 그런 소원이 있어요. 수험생들 부모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더 그런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픈 분이 나음을 얻고 문제가 있는 분이 해결이 되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아픈 분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영원히 사나요? 대학 들어가면은 그걸로 편안하게 이제 아이가 대학교 생활 잘할 거야 그런가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어떤 일들이에요. 단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는 건 맞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일단 이 성경 속에서나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는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최고 최상의 축복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왜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됐잖아요. 또 왕이 됐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성전을 지으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라는 축복을 더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 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했어요. 다 얻었어요. 또 생각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이라 그래요. 후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어느 왕도 그렇게 많이 처첩을 거느린 사람이 없어요. 1000명이요, 1000명.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래.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못 얻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거 못한 일이 없어요. 다 했어요. 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게 최고 최상의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누린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노후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삶의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냐 하면 왕상 11장부터 볼게요. 11장 4절부터 4절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게 밀곰을 따르다는 것은 암몬 사람들의 신인데 그들은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식을 잡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이 제물로 삼는다니까요. 이런 것을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해. 이방 여인들 이 다 1000명의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분향하는 그 제사 장소를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게 가득 찼겠습니까? 자, 그 다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9절 10절을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너 그와 같은 일 하지 마.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미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지혜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방 여자들이 그 마음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돌렸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 일을 가르쳐 줬는데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개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또 이방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려졌다 이렇게 돼. 그전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마음이 돌려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회개 안 해. 하나님이 나타나도 회개 안 해.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던 우리들의 마음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거리 속에 묻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돌려서 이제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꾸로 지금 마음이 돌려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은요 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도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까지 얘기하면 3번 얘기하는 편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딨니? 그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 말씀이에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모릅니다. 모른대 죽여놓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우연히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된 상황 속에서 들로 데려다가 쳐 죽였어요. 돌로. 계획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계획된 일 속에서 한 일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우연히 모르고 한 일이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려고. 계획된 일이. 그냥 돌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가인이 계획하고 죽인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워서 정말 내가 미워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가면요, 실타리가 뭔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 말 안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상태예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돼 있죠. 죽을 까가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소리였는데, 그게 아니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건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아담한테도 또 줬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완전히 끄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이게 진짜 벌거벗고 있었어도 안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아, 너 왜 어디 있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볼 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 줬냐? 그러면서 너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되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선악과를 잔뜩 먹으면요, 절대 부끄러운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예,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설교를 이제 핑계 된다는 것으로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일단은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기에는 회개가 없다는 게 여러분 결정적인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아담한테는 너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알아요, 아담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아주 죄라는 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아, 나는 조금만 죄 졌으니까 조금만 벌 받을 거야. 아니요. 죽을 죄요, 죽을 죄. 그래서 악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죽을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이 답이 아니었는데, 아담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자기 변명이 되고 자기 핑계가 되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주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기에는 회개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기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개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리고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회개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요, 회개예요.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제사라 그랬지만 하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예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이에요.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나?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발걸음을 내디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백성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왜?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뻐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엉망으로 꼬이면 마음이 어지럽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생기는데, 어쨌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쁜데, 회개를 하면 그 회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 축복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그래서 원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되었잖아요. 화목하게 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회개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부한 자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내가 교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다 받았는데, 죄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또 죄를 왜 죄를 자박하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다는 감격 속에서 거꾸로 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게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이거는 이미 어떤 율법적으로 나는 의인이야, 죄사함 받았어, 근데 왜 나를 자꾸 이 죄인이라고 그래?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그거는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 그 끝까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떤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나? 시편 32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하고 죄를 내 마음에 품고 껍데기로 그냥 의인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내 목을 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나 없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기쁜 척 하고 있으니까 뭐 기쁜 줄 알죠. 근데 속은 그 사람만 알아. 그러나 진짜 내가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가려주시고 덮어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 원하시는 게 뭐냐? 시편 34편 18편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셨을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11절, 자기들은 11절 토색, 불의, 간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저렇게 살아요. 진짜 저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그 당시 모든 거를 판결하고 결정하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옳은 말하고 옳은 말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않는 게 뭐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왜? 회개할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도적질을 하나, 예? 잘못된 행동을 하나, 율법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진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패턴이나 지금 패턴이나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결국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죽이고, 심지어는 더 험한 말까지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나 회개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정당화라 그럴까요? 나는 내가 할 만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은요,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알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두고, 내가 더 찬양되면 찬양대원으로 더 봉사하고, 교사면 교사대로 더 봉사하고, 이런 봉사를 더 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 거는 거예요. 이거 안 내놓고, 진정한 회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몽땅 내가 찬양대를 열심히 하건 교사를 열심히 하건 구역장을 열심히 하건 모든 걸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하면서 이걸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회개를 잃어버리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최고의 축복은 회개고 최상의 축복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요, 성령 충만한 건 더더구나 꿈깨서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회개를 하면 결단이잖아요. 그럼 결단을 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단하고 또 반복하고 결단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이거를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나 입술에서 변명이나 자기 이론이 나오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은혜 없이 자기 이론만 갖고 있으면, 상충되는 이론에 부닥치면은요, 발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질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고 하는 게 다른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충만하고 충만하고 채워졌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331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가 이제 왔다고 고백을 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4절 찬송을 3번 부르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